할렐루야. 이제 오늘부터 3주간 오늘 본문 잠언서 3장 5절에서 10절 말씀에 세 가지 축복이 나옵니다. 세 가지 축복. 세 가지 축복을 중에서 오늘 첫 시간에는 바로 길이 열어주시는 축복을 받으셔야 되고, 다음 주에는 건강의 축복을 받으시고, 그 다음 주에는 물질의 축복을 받으시라는 내용으로 준비하였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축복을 위에서 내려주시는 이 축복, 우리 모두가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그냥 눈으로 읽지 말라고 아주 강요합니다. 눈으로 읽지 말라고, 눈으로 보고 입으로 소리내고 내 입술을 통해서 이 나가는 이 소리가 결국 내 귀에 들리게 하시라고 합니다. 내 귀에 들리는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스며듭니다. 내 마음속에 스며든 이 말씀이 내 육신과 함께합니다. 내 육신과 말씀이 함께하는 것을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했습니다. 말씀과 여러분 삶이 엇박자가 나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보면 말씀 따로 내 삶 따로 이렇게 살아가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 말씀을 내 눈으로 보고 내 입술로 읽어서 내 귀로 들으면서 내 마음에 스며들 때 이 말씀이 나와 함께 하더라고요. 나와 함께 할 때 이 말씀이 엇박자가 아니라 내 삶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도 그런 말을 하죠. 믿음에서도 그 얘기를 합니다. 네 마음 좀 지키라라고. 마음 지키라고. 우리 마음을 지킬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도 수없이 마음을 지키라고 강조하는데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 누구든지 좋은 마음을 다 갖추고 싶습니다. 간직하고 싶고 이걸 지키고 싶습니다. 지킨다는 건 뭐냐? 간직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은혜로운 마음을 여러분의 마음에 지키고 있었을 때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우리 건강을 지켜주십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그래서 읽을 때마다 눈으로 보고 입으로 소리내 읽고 그리고 귀로 들을 때 말씀이 내 안에 딱 스며듭니다. 내 안에 말씀이 마음에 스며들 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병까지도 고쳐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에 말씀하시기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생명의 예수님께로 향할 때 예수님도 우리들의 생명을 안전한 길로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항상 길을 열어주심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계적인 영성학자 필립 얀시라는 분이 계십니다. 필립 얀시는 어디 출생이냐면 바로 아틀란타에서 태어나신 분이에요. 필립 얀시. 이분이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얻을 것인가?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얻을 것인가가 아니라 내 몸과 마음을 예배 드릴 때 이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는가, 이걸 찾아보라고 했더라고요. 내가 드리는 예배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가? 내 몸만 드리는 예배인가? 마음만 드리는 예배인가? 아니면 몸과 마음을 다 드려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인가? 이런 예배를 하나님은 바라고 계시고 그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신 다음에 우리가 원치 않은 것까지도 우리에게 가득가득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게 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게 하라. 그리할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자로 세워주시고, 참된 예배자로 세워졌을 때 바로 세 가지 축복, 항상 길을 열어주시는 축복, 건강의 축복, 물질의 축복을 부어주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에서
우리가 나와야 됩니다. 때로는 그래요.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들어가 있을 때가 여러분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딱 차지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딱 차지하게 되면은 그 다음 순서가 나오더라고요. 교회 가기가 싫어집니다. 예배드리기가 번거롭다고 얘기합니다. 웬 예배가 그렇게 많으냐고, 세상에서 사는데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느냐고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가 딱 그 자리를 들어가고 나서부터 이렇게 불평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하는 말이 있습니다. 쉬고 싶다고. 너무 살기 힘들어서 좀 쉬고 싶다라고. 저는 그 소리 들을 때마다요, 가슴이 덜컥 내려와요. 쉬고 싶다라고. 쉬고 싶다는 것은 교회를 좀 건너뛰고 싶다는 그 소리보다도 더 무섭게 들리는 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민수기 14장 28절에서 하신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힘들어서 쉬고 싶다고, 힘들어서 쉬고 싶다고 자꾸 얘기를 했더니 하나님이 그걸 귀로 들으시고, 그러니 너 쉬고 싶으냐? 너 쉬게 해줄게. 저는 목회하면서요, 이런 예를 제가 여러 번 보아왔습니다. 쉬고 싶다는 사람에게 유급 휴가로 돈 줘서 휴가지로 보내면 얼마나 좋으냐고요. 그래, 네가 쉬고 싶으냐? 쉬게 해줄게. 어디 가서 쉬게 하는가 했더니 병원에 가서 쉬게 하더라고요. 그냥 여러분 웃을 일이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그냥 쉬고 싶어 했는데 하나님은 그래 쉬고 싶냐? 네 말대로 해줄게. 직장에서도 잘리게 하더라고요. 그렇게 집에서 쉬게 만들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말 한마디 한마디 할 때 정말 사람의 귀에 거슬리지 않는 말은 골라서 잘 하는데 하나님 귀에 거스르는 말은 막 할 때가 있더라고요. 분명히 여러분 기억하세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이 남의 말이 아니에요. 내가 무심코 한 말이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늘 여러분 기억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예배를 통해서 좀 자리 좀 바꿔주세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은 하나님 자리에, 나는 내 자리에 앉아 있었을 때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그래 네가 원하는 게 뭔지, 네가 내게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너에게 채워주마 하면서 하나님의 여러분의 모든 것들 채워주는 놀라운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 대상이 누구냐고요. 예배의 대상자가 누구? 하나님이시라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알아야 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4장 29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내가 만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잠언서 8장 17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내 삶의 정말 우선인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내 삶의 우선인가? 아니면은 물질이 우선인가? 여러분의 가족들이 우선인가? 내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남편이 우선인가? 그것보다도 하나님 사랑이 여러분 우선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처럼 이 바쁘게, 오늘날처럼 바쁘게 살아가는 이 시대, 하나님을 만나지 아니하고서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우리는 알면서도 어깃장 놓으면서 그냥 갈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보고 계시더라고요. 끝까지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언제까지?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배우더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제가 수없이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존경하면서 우러러 보지만은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우러러 보는 것까지는 다 잘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고 하나님은 용서고 하나님 뭐든지 주시는 하나님, 여기까지만 생각하시는데 하나님을 우리는 두려워할 정도로 알아야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진노는 무섭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 전에 하나님 우리에게 항상 사인을 먼저 보내십니다. 사랑하는 표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사인을 보낼 때, 아,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구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구나,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했구나 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새롭게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의 기록을 보면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의 가족과 그리고 자식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슨 경고의 말씀인가 했더니,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무시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무시합니다. 하나님은 언제까지 사랑하니까, 내가 하나님을 무시했는데 하나님은 그래도 나를 사랑하니까 사랑으로 돌봐주겠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나도 그를 존중히 여기지만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아주 경멸하리라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무시하면 하나님도 나를 무시하는데 드러내놓고 눈에 보이게 나를 무시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편하지 않게 세상에서 은근히 무시당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무시당할 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상대방을 탓하기 전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한번 들여다보셔서, 내가 하나님을 혹시라도 무시하진 않았던가? 내가 하나님을 무시했으면 하나님도 나를 어떻게 무시하는가? 사람을 통해서 무시당하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가? 나를 가장 따르고 내가 가장 아꼈던 사람이 나를 무시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무시당하고 나서는 요런 봐라, 너도 많이 컸네, 너 많이 컸네 그러더라고요. 내가 지금 가진 거 없고 내가 약해지니까 너 나 우습게 하느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을 존중하지 못했구나, 내가 하나님을 내가 무시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도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무시한구나 알았을 때 우리의 삶은 어떻게 돼요? 다시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정말 세상을 존귀하게 여기지만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는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과연 하나님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일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의 속에서 차지하고 있느냐고요. 얼마나 차지하고 있느냐고. 내 안에서 하나님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내 안에서 하나님의 차지하는 비중이 전혀 없다면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신뢰하지 않는다는 뭐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불신하는데 하나님이 내 갈 길을 열어주시겠느냐고요? 하나님을 내가 불신하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느냐고요? 절대 그렇지 아니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말 내가 믿어질 때 5절 말씀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내 안에서 얼마나 차지하고 있을까? 정말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아니면 형식적으로 그저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믿습니다로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너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믿느냐? 이걸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걸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뭐냐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마음도 갖는 게 하나님의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두려운 마음을 가졌더니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도 나를 보고 계시는 걸 우리는 알아요. 하나님은 아무 때든지 내가 하는 말조차도 듣고 계심을 우리는 알아요. 내가 어려운 환경에 빠진 거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 거 우리는
알고 살아가요. 그것도 내가 하나님의 두려운 마음을 가졌을 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우습게 알고 이웃집 아저씨보다도 더 못하게 여겼을 때 하나님 우리를 무슨 길을 열어주겠느냐고 가는 길조차도 다 닫아버리십니다. 닫아버리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짠한 마음으로 또 보고 계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를 끝까지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 자식이 아무리 잘못을 저지르고 아무리 못된 짓을 할지라도 내가 자식을 혼내고 훈계하고 큰소리 칠지라도 그 부모의 속에는 짠한 마음이 또 있는 거예요. 그 짠한 마음이 뭐냐?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경멸할지라도 하나님은 짠한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셔요. 돌아오기를. 그리고 납작 엎드려지기를 기다리고 계시다가 그저 납작 엎드려서 천벼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하고 그 소리가 얼마나 하나님은 반갑게 듣고는 그 소리 듣기가 무섭게 우리의 모든 형편을 풀어주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서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정말 믿어질 때 인도해 줄 것을 믿고 가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을 정성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우리 사랑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내 명체를 의지하지 않더라고요. 내 명체를 의지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비로소 우리의 갈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보다도 하나님을 더 신뢰할 때 우리는 능치 못함이 없을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그럽니다. 내가 가진 것도 없고 내가 힘도 없는데 세상을 믿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뭔가 큰일을 딱 벌려놓으면 세상 사람들은 비웃습니다. 제가 뭘 하나 보라라고, 쟤는 하다 실패할 거라고. 사람들은 비웃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일팔 벌렸더니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어느 누구도 그 길을 닦지 못했는데, 어느 누구도 그 거대한 그 산을 허물지 못했는데, 어느 누구도 그 장벽을 열지 못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라갔더니 하나님이 그 문도 열어주시고 그 장벽도 허물어져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길을 인도해 주시고 내 막혔던 담을 다 헐어주시는데 조건부가 하나 있습니다. 조건부가 뭐냐 했더니 6절에 보니까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거나 간다고 하나님의 길을 다 열어주시고 장벽을 허물어주는 건 아닙니다. 범사라고 했습니다. 범사, 모든 일입니다. 요거는 인정하고 요거는 인정하지 못함이 아니라 어떤 일이든 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인정하는 사람. 작은 일인데도 이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큰 일을 하고 나서도 이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뭐 한 게 있나요? 다 하나님이 하셨죠.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 영광 돌리고 모든 걸 하나님께 공로를 돌렸을 때 하나님은 더 큰 길을 열어주셔서 여러분의 어떤 장벽도 허물어뜨리고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할 때도 건성으로 형식적으로 인정하고 믿는 게 아닙니다. 너는 마음을 다해서 신뢰하라고 했습니다. 신뢰하라. 우리는 내 인생을 얼마나 우리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얼마만큼이나 100% 맡기세요? 10% 맡기세요? 아예 못 맡기세요? 정말 내 인생을, 저와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께 한번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편안할 줄 믿습니다. 내가 해보려고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가다 보니까 힘들고 가다가 넘어지고 왜 그러냐? 내가 하려니까. 근데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겨버렸더니까 평안을 주시더라고. 평안을 주신다고 그냥 아무것도 않고 있는 게 아니라 나는 그 평안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의 그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 길을 열어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고 그저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로로 모든 공로를 돌려서
여러분의 앞길이 탄탄하게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형통의 축복으로 지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지도 못하는 인생, 하나님을 믿지도 못하는 인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까요? 하나님이 절대 그 인생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침묵하시더라고요. 침묵은 뭐냐?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예요. 왜 반응이 없느냐? 네가 해봐. 너 잘한다면서 네가 해보라라고. 이습 우화에 보면은 모기의 교만이라는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모기. 그 모기가 무슨 교만이 있겠느냐고. 모기 교만이 있더라고요. 사람이든 짐승이든 3일만 굶겨놓으면 눈에 뵈는 게 없습니다. 도둑질 안 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3일만 굶겨놓으면. 모기라는 놈이 먹을 게 없어서 3일을 굶고 나는 게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예요. 먹이를 찾아서 헤매고 다니다 보니까 눈앞에 토실한 놈이 하나 있는 거예요. 가까이 가서 보니까 아이쿠야, 이건 동물의 왕 사자인 거예요. 저 사자의 피를 어떻게 빨아먹겠느냐 이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배가 고프니까 굶어 죽으나 맞아 죽으나 에이 먹다나 죽자라고 사자 눈앞에서 어른어른 거리는 거. 사자 눈앞에서 어른어른 게 사자가 신경질 나니까 앞발로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했는데 모기가 잡히냐고요. 자꾸 얼굴에 가서 들이댐비니까 자기 얼굴만 지같이 때리고 있고 뒹굴고 나질 굴고 보기에 바보스러운 행동을 다 하는 거예요. 사자가. 그런 사이에 모기는 사자의 피를 실컷 먹고 떠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오, 왕 중의 왕, 동물의 왕 사자 별거 아니구나. 또 내가 이겼네. 내가 이겼으니까 내가 동물의 왕이다라고 교만기가 잔뜩 해가지고 앞을 안 보고 그냥 날아가다가 어디에 걸려요? 거미줄에 딱 걸려버리는 거예요. 누구 밥 돼? 거미 밥 되더라고요. 자, 우리가 하나님이 없이 세상 살아가요. 하나님 없이 세상 어느 따르면 더 잘 살아요. 더 부귀를 누리고. 그런데 하나님 없이 질주하다 보니까 결국은 어디 멸망의 길로 가더라고요.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는 인생인가, 하나님을 상관없이 내 의지대로 가는 인생인가, 내 의지대로 가서 부유를 누린 것 같은데 결국은 멸망하더라고요.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발이 늦더라도 두 발이 늦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명철이 뭐냐고요? 내 명철은 사전적 의미로 보니까 총명하고 사리가 분명한 것을 명철이라고 하더라고요. 명철. 자기 명철을 의지하다 보니까 결국 거미줄에 걸려서 거미의 밥이 되고 마는 거예요. 거미의 밥이. 자, 우리가 내 명철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더니 내 인생에 운전대 운전수가 누구에 있는가 했더니 성령님이셨습니다. 여러분이 운전하고 오늘 교회까지 왔을지라도 여러분의 운전대를 보이지 않게 누가 잡고 있었느냐? 성령님이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불신했더니 성령님이 운전대에서 떠나가더라고요. 성령님이 내 인생의 운전대에서 딱 떠나가면서부터 누가 딱 그 운전대를 잡느냐 하면은 누구겠어요? 사탄이 딱 그 운전대를 잡더라고요. 사탄이 내 운전대를 딱 잡고 내 인생을 어디로 가느냐? 유혹의 길로 가더라고요. 어떤 유혹의 길로 가는가? 화려한 곳으로, 아름다운 곳으로, 자극적인 곳으로 나를 데려가더라고요. 그곳에서 있다 보니까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빠져나오지 못하는 게 뭐냐? 중독에 빠지게 하더라고요. 인생에서 중독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사람들 보면 얼마나 안쓰럽냐고요. 술에 중독된 사람들,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 도박에 중독된 사람들, 폐가 망신해가면서도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들, 너는 내 것이라고 지명된 사람들은 짠한 마음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납작 엎드러질 때까지. 그렇게까지 한 것도 하나님이시더라고요. 네가 네 멋대로 살아가니까
너 한번 모기 한번 대보라라고 거미줄에 걸려서 멸망의 길로 가게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고 짠한 맛을 보고 이 짠한 맛 연민의 정인 돌아오기를 다시 기다리는 기회를 보고 기다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여러분 인정해 주실 때 여러분의 어떤 길에 설지라도 반드시 열 길을 열어주셔서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신뢰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길을 안전한 길로 축복의 길로 열어주십니다. 내 문제는요 맡기는 만큼 해결해 주십니다. 조만큼 맡기면 그것만 해결해 주셔요. 이만큼 맡기면 이만큼 해결해 주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맡겨보세요. 반드시 축복의 길로 형통의 길로 건강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내 인생의 한계를 내 능력의 한계를 좀 아셔야 돼요. 내 능력의 한계를 알 때 비로소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여기서 5절 끝절에서 말씀이 바로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내 명철을 의지하는 거 뭐냐? 내가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상관없이 내가 할 수 있다는 힘이 있고 내 능력의 한계를 도달하지 않았으니까 내 명철을 의지하는데 하나님은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남들 다 아는 지식이 아니야. 나만 가지고 있는 지식이 있고 남들이 다 아는 지혜가 아니라 나만 가지고 있는 어떤 노하우가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의지하더라고요. 요것만 있으면 세상 사람들 흔히 그러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요 노하우 요것만 가지면 나는 세상이라서 뭐든지 하든지 나는 승리할 수 있다고 아주 자신만만해한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 자신만만하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과 어떤 노하우로 돌격 앞으로 했는데 탁 막히는 거예요. 돌격 앞으로 해서 어마어마하게 판은 벌려서 벌어놓은 것 같고 주변 사람들은 아 이번에 큰 건에서 돈 많이 벌었을 거야 하는데 실제 따져보니까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새버리는 거예요. 다 새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을 받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쌓는 복을 여러분 추구하세요. 쌓는 복. 또 더 하나는 누리는 복을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쌓아놓으면 뭐냐고요? 내가 쓰지도 못할 돈 은행에 수백만 불 예치되어 있으면 뭐냐고요? 그게 내 돈? 내 돈 아니에요. 은행 돈이지. 은행은 그 돈 가지고 잘 이용해서 돈놀이 잘합니다. 단돈 일부를 쓸 때도 그 돈이 내 돈 됩니다. 그 단돈 일부를 쓸 때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명체를 의지하지 않았을 때 하는 일마다 여러분의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갈 길을 열어주심을 믿고 하나님의 지도함의 축복을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축복은 정말 다양합니다. 그 많은 축복 중에서도 나의 갈 길을 열어주심의 축복을 우리는 받아야 합니다. 우리들 앞에 수없이 많은 길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어느 길로 가야 복된 길일까? 어느 길로 가야 안전하고 빠른 길일까? 어느 길로 가야 평안한 길일까? 매일같이 다니는 길인데도 시시각각 변화가 있습니다. 어제까지는 길이 막히지 않았던 그런 길이었지만 오늘은 공사 중이라서 길이 막힐 수도 있습니다. 하루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가고 있는 이 인생길을 오직 예수님만이 갈 길을 열어주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열어주실까요? 범사의 예수님을 인정하는 사람의 길을 활짝 열어주십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가진 재물이 있어서 형통한 내 인생길을 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만을 믿고 의지할 때 가진 것이 없어도 항상 복된 길로 안전한 길로 가도록 닫힌 길을 활짝 열어주심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